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주 극적인 대결을 펼쳤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제단의 제물을 불로 태우는 쪽이 정말 신이다,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대결이었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이 대결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여러 말을 하며 떠들고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칼로 헤쳐가면서까지 바알에게 불을 구했던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반면에 마치 불이 붙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물에 물을 3번이나 붓고 또 부었던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은 물론이고 제단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 물 한 방울까지 모조리 다 태우고 말려버렸었죠. 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둬라 라고 했던 엘리야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비를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며 불도 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 바로 갈멜산의 대결 장면이었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제서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온 평화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다윗 왕 시절 아람 왕국은 이제 막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해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강력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종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은 후가 되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아람 왕국은 독립하고 세력을 점차 확장하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경쟁국으로 급부상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아람 왕국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벤 하닷은 아람 역사상 강력한 군주로 기억되는 인물이에요. 이 벤 하닷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무려 32개 나라의 왕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자 벤 하닷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함락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벤 하닷은 침략하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아합 왕, 이제 당신의 금과 은은 모두 다 내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내 노예가 될 것이요.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가진 것을 전부 다 내놓으라 라고 하는 벤 하단의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혹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놈 보이게 지금 한판 붙자는 건가? 싸움을 걸어오는 건가? 그래,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서 아람을 물리쳐야 되겠다. 왕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합 왕은 겁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쩌면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벤 하닷의 이런 무례한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알아서 그 앞에 꼬리를 쓱 내렸어요. 열왕기상 20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아합의 말이 굉장히 비굴하게 느껴지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암요. 그러셔야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대아람 왕국의 벤 하닷 왕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완전히 저자세를 보인 이 아합 왕의 태도에 자신감을 얻은 벤 하닷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신을 한 번 더 보내서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내일 너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 신하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할 거다. 벤 하닷의 신하들이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하들의 집까지 마음껏 노략질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사실상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종속국으로 우리가 앞으로 아람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꼬리를 내린 아합 왕 앞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거죠. 아마 아합은 벤 하닷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서 자진해서 조공을 바치는 종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벤 하닷의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벤 하닷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릴 작정이라고 아합이 느끼게 되었고 아합은 나라의 원로들과 주요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벤하닷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벤하닷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주울 수 있게 된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려도 좋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조각을 하나도 만질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합도 이제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만만해하는 이 벤하닷에게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해서 시작한다라는 뜻이고요. 갑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전쟁을 마치고, 그러니까 승리한 후를 뜻하는 말이 갑옷을 벗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는 마치 전쟁에서 다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자세와는 사뭇 다르게 아합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합의 이 말을 들은 벤하닷은 연회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다가 군사들에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막 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도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때 갑자기 선지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비를 내리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하셨던 거죠. 그래도 꿈쩍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합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나서십니다. 아니, 마땅히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왕이 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 232명을 소집하고 백성들 중에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를 7,000명을 모았습니다. 사실 숫자만으로는 아람과 32개 연합군, 뒤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몇 명인지 나오는데 10만 명이나 된대요. 10만 대군에 비할 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군사의 수가 7,232명이니까 10만 명과 함께 7,232명이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7,232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벤하닷과 32개국 연합군의 장수들은 자기 진영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은 술에 취해서,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성을 나선 이스라엘 군사들을 만난 아람 군사들이
어찌 된 일인지 하나 둘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모조리 다 주랭량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벤 하닷도 말을 탄 기마병과 함께 냅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처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예상 밖의 결과를 두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두 진영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왕을 찾아와서 조언을 하게 돼요. 왕은 이제 다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내년 봄에 아람의 왕이 전열을 다시 정비하여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람의 신하들도 왕에게, 크게 패한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셌던 겁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저들과 우리가 다시 한번 싸운다면 분명히 그때는 우리가 이기게 될 겁니다. 이제 연합군의 지도부를 교체하시고 지난 전투에서 잃었던 병력을 다시 채워서 군대를 소집하십시오. 다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맞붙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승리한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패배한 아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다시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국의 전략은 완전히 틀렸어요. 일단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닙니다. 산의 신이라는 말은 지역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 일이 대부분 산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 일을 전해들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서 영험한 신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산의 신이니 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싸움하게 되면 그 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하신 왕이다 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인자하다 라는 말은 우리말의 뜻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다 라는 뜻을 우리는 인자하다 라고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번역한 이 인자하다 라는 말의 원어 헤세드라는 말은 약속에 근거한 확고부동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담은 말이 인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인자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기초로 해서 자기 백성에게 확고부동한 변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바로 인자한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조상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시다. 즉 약속에 따라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람과의 전투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듬해 봄에 정말로 이들의 예상처럼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열을 제대로 재정비해서 온 아람이 그들의 전략대로 들판에서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라고 하면
평지에서는 분명 힘을 쓰지 못할 테니 수적으로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자신들이 이번에는 분명 이길 것이다 라고 낙승을 예상하고 있었죠. 아람의 군대는 들판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구름대처럼 들판을 가득 메운 아람의 군대가 10만이 넘었어요. 그 10만 대군 앞에 이스라엘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나 첨단의 무기로 아람을 이기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전쟁을 앞둔 적국의 장수, 적국의 왕이 전투는 뒷전이고 이미 이긴 것처럼 술이나 퍼마시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게 될 텐데 마음 편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하더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상황,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사르밧 지역에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먹여주시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일, 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 기도하면서 대결했던 일,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고백한 후에 비가 내린 일까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많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사르밧의 과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각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물론 아합과 나머지 사람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아합과 그녀의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맞붙는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의 계획대로 산의 신이 약할 것이라 여긴 평지에서 싸움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이 지도록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셔요. 7일 동안 평지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평지에 두 무리 염소떼 같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람의 군사 10만 명을 하루에 다 죽이게 됩니다. 하루 만에 7,000명 남짓 되는 군사들이 아람의 1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루 만에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람의 나머지 군사, 이번에는 10만 명이 아니었었나 봐요. 27,000명이 남아서 성 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고 하필 그 27,000명의 군사 위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127,000명이나 되는 대군이 이스라엘에게 하루 만에 몰살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람의 벤하닷 왕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기회에 있던 벤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서 쥐새끼처럼 골방에 숨어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신하들이 왕에게 소곤대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복하고 투항하면 우리 목숨만은 살려줄 것입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벤하닷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합 왕은 항복한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을 받아줍니다. 벤하닷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아합에게 자신의 아버지 때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아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자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벤하닷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항복하고 투항한 적국의 장수를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고 또 적당히 얻을 건 없고 돌려보냈으니 왠지 아름다운 마무리로 결론 지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한 선지자가 다시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왕의 잘못을 꼬집어요. 왕이시여, 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포로를 데려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 사람을 잘 지키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이 포로를 놓치게 되면 이 포로 대신, 이 사람 대신 당신이 대신 목숨을 잃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은 1달란트를 내야 잘못을 용서받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3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가축들이 목말라 죽을까 봐 그제서야 물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목숨과 삶보다는 자기 가축이 더 훨씬 소중한 사람이 아합이었잖아요. 그러니 선지자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뻔하죠. 그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니 그 벌은 네가 받아라. 여러분,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가 30세겔이거든요. 그러면 3,000세겔은 노예 100명의 값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의 값어치, 포로 한 사람을 놓친 잘못으로 100배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왕의 말을 들은 선지자는 순간 돌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했던 벤하닷. 더구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평지에서는 우리가 그 신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평지에서는 우리가 그 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아합에게 맡기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벤하닷과 아람 사람들에 의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지금 실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저버린 거예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람의 벤하닷 왕이 자신 앞에 굽신거리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깨가 으쓱해져서 관대한 척 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동안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영토를 되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니 백성들 앞에서도 우쭐댈 수 있는 성과도 나름 얻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결국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아합은 겉보기에는 관용을 베풀고
평화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어겨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무시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벤하닷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조약을 맺고 항복을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거둔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수적 우세나 강력한 무기 때문이 아니었듯이 전쟁 후의 결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지 위기 속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벤하닷을 살려주는 일이 관대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결정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순종이 아닌 타협이었고 인자함이 아닌 불순종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방임이 아니고 반드시 진리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랑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합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비를 멈추시고 불을 내리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주시고 그릇된 길에서도 무서운 징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정의를 실천함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높이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